민수기 31장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이 변화의 키워드는 이 변화의 키워드가 이 신학적 용어로는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변화의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다 육신에 속한 것이고 세상적인 것들이죠. 그런데 이 변화라는 이 키워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키워드에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요한복음 3장 31절에도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땅에 속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은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선량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착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땅에 속한 것, 어떤 사람처럼 나 저 사람이 롤 모델이야, 나 저 사람처럼 바뀌어주고 싶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처럼, 좋은 사람처럼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돼요. 내가 걸어가는 그 흔적들, 걸어가는 발걸음 속에 예수님의 발걸음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변화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됐다라는 말은 아주 이 땅에 속한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 성품을, 신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되어진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모습이 이제 우리에게 좀 나와야 되겠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려면 이 바울은 이야기하지요. 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아니하시면 육신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나오려고 애를 쓴다고 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아야 돼요. 이 말은 여러분들이 거듭나셔야 된단 말이에요. 거듭나야지만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신을 쫓아가고, 귀신이 장난질하는 대로 그냥 귀신 쫓아가게 되고, 세상 붙잡고, 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 세상 신은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신은 예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변화의 키워드, 변화의 코드가 뭘까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바울은 다시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특징,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닮아갈 수 있을까요? 나의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옛사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죽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 직분은 목사가 될 수 있고, 장로가 될 수 있고, 집사가 될 수 있고, 권사가 될 수 있지만 나의 자아, 나의 자존심, 나의 옛사람, 나의 옛것을 반드시 죽여야 됩니다. 이것이 죽어야지만이 새 사람이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면서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나를 죽여야 하지만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나를 죽여야 하지만이 여러분 영에 속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2장에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종종 보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쫓으려고 해도 되나요? 안 돼요. 왜지요?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테크니컬한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의 권능이 내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이 귀신은 일곱 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이 이제 본문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 1장부터 이 민수기 1장 1절부터 26장까지 말씀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1세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불순종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들이 무너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26장까지 이렇게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다듬고 계셨던 거예요. 다듬어 가고 계셨어요. 어떻게 다듬지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지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이제 호흡이 끊어지면 다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천국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변화시키길 원하고 계셔요. 자, 이제 이 1장부터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이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문제 앞에서 무너집니까? 홍해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그들은 또 무너지잖아요. 또 17장에 이제 마실 물이 없어서 또 무너지고 아말렉과의 싸움, 또 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문제들 앞에서 그들은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고라 자손이 왜 일어난 줄 아시죠? 바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시기 질투였습니다. 영적인 교만입니다. 이 영적인 교만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이 그때 죽임을 당하잖아요. 지옥에 그냥 살아있는 채로 음부에 던져지잖아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이렇게 1장부터 26장까지 계속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27장에 와서 아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뀌어지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이 민수기 27장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전환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어로 말하면 터닝 포인트입니다. 그들이 턴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런 턴의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고 또 바울도 다메섹 사건이 그의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는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유대인이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만남으로 인해서 터닝 포인트가 거기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2022년도를 우리는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여러분들이 뭐 어떤 좋은 일이 꿈이 현실이 된다? 이 꿈 같은 얘기예요.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자리가 터닝 포인트가 돼서 22년도는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될 줄로 좀 믿습니다. 자, 27장의 사건을 좀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런데 여기 성경을 보시면요. 13절입니다. 뭐 12절부터 좀 봐도 되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비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세대의 이 최고의 대명사는 아론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론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론이 죽었는데 저는 이 민수기 31장 47절 한번 볼까요? 31장 47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 절반에서 모세가 사람이나 짐승의 50분의 1을 취하여 여호와의 장막을 맡은 레위인에게 주었으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더라.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성경을 계속 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자, 왜냐하면 지금 여기 그 아론이 죽은 이 사건 이후로 그들은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25장이나 성경을 이렇게 보면 25장에서부터 또 일어난 사건들이 고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고라 사건이 앞에 일어나고 발람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론이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대전환점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이 사건이 이제 모세도 이제 이 민수기 끝장에서 보면 이 모세도 이제 이 세상을 떠나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이 여호수아 시대가 열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자, 민수기 27장 18절 한번 볼까요? 민수기 27장 18절입니다. 자, 먼저 그 15절부터 좀 볼게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와 이르되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요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해놓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영이 여호수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호수아를 세우면서 이스라엘 자손들 자체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의 시대가 다 죽어요. 광야에서 싹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여호수아 시대부터는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의 키워드는 이겁니다. 변화의 키워드는 나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배도 온전히 드릴 수 없어요. 기도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이지 않으면요 1시간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나를 죽여야지만 기도하는 것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져요. 그때 로마서 8장 26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내가 죽어야지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서 팔딱팔딱 뛰는데 어떻게 이 기도는 다 육에 속한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일생의 자랑에 대한 것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도가 형이하학적 기도만 하고 있는 거죠. 성령이 오시니까 바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2021년도가 이제 우리는 형이하학적인 거 다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속한 거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님 바라보고 여러분 다시 한번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꿈이 현실이 되는 해가 될 거예요. 그 꿈은 주님의 꿈입니다. 주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을 이루는 해가 아니에요. 주님의 비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주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요한복음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이 절반 정도가 다 십자가 사건이에요. 3분의 1이 십자가 사건. 그만큼 이 요한은 이 십자가 사건이 엄청난 사건이며 이 십자가의 구원의 축복의 은혜가 얼마나 크다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2022년도는 십자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죽지 아니하면 이 십자가는 빛이 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아론과 모세에 대한 이 일대기,
참 이렇게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와 아론은 참 많은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특히 아론 같은 사람은 크게 두 번 잘못해요. 어떻게 잘못합니까? 첫 번째는요, 이 모세와 아론이 반석 위에서 이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물을 달라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냥 말만 해라, 명령해라 했는데 이 모세가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에게 물을 주랴 하면서 지팡이로 이 반석을 내리쳤어요. 그 순간에 물은 쏟아져 나왔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치냐는 거예요. 어찌하여 불순종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주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계셔요. 두 번째는요,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이 모세가 안 내려오는 걸 보고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아론에게 와서 백성들이 와서 우리를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말할 때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모세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는 지금 이 장중에 품고 계시니 지금 하나님이 분명히 그를 붙잡고 계신다. 걱정하지 마라. 조금만 더 우리 하나님을 잘 섬기자. 우리가 2021년도 이렇게 어려웠다면 2022년도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거야. 잘 되게 해주실 거야. 그러니까 견뎌내십시오. 그리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만약에 오늘 이 시간에 모세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느냐? 이렇게 말해야 되는 이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이 귀고리에 목걸이에 금을 다 가져와라 해놓고 그가 이 금신상을 만들어내잖아요. 이것은 아론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내려왔을 때 모세 편에 아론이 서버려요. 여러분 참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잘못했을 때 이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 편에 서시는 것이 참 중요한 줄 믿습니다. 이 아론이 죽고 모세가 죽었을 때 여호수아 시대로 딱 들어가면서부터 그들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순종했죠? 여리고라고 하는 문제 앞에 딱 섰을 때 그들은 할례를 행하라 라고 했을 때 할례가 애굽의 수치가 뛰어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거기가 어디죠? 광야 사막입니다. 그리고 이 중동 지방 자체의 날씨는 지금 후덥지근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리고 앞에서 전쟁이 일어날 텐데 거기서 남자들이 할례를 행한다는 건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전에 1세대는 어떻게 했죠? 불평했을 거예요. 한 사람이 말했을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야 되지 않냐? 현실적으로 지금 이 여리고 앞에서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무기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들은 군소리 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냥 자기 몸을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를 한 거예요. 3일 정도 4일 정도 통증과 고통이 왔을 때도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왔을 때 여호수아에게도 말합니다. 너는 이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했을 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죠? 아니 지금 여기서 이 신을 벗으라뇨. 여기서 벗고 가라뇨. 말도 안 되죠 하나님. 이렇게 여호수아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땅을 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신을 벗고 하나님 옆에 서는 거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2022년도를 그 눈앞에 두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옆에 신을 벗는 거예요. 내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죄의 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내 세상 사람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이 여리고 벽을 큰 성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들만 60만 명인데 그러면 여자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자녀들은 또 얼마나 많아요. 지금처럼
이 아들이나 딸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피임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명, 4명이면 200만 명 이상 된단 말이에요. 또 거기에 부모님들도 계시잖아요. 나이 드신 연로한 부모님들까지. 지팡이 짚고 여러분 이 여리고를 이 오남리 양지리보다 더 큰,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 여리고를 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날씨가 어때요? 중동지방이잖아요. 덥잖아요. 근데 거길 도는 거예요. 돌 때 아무 말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돌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순종하고 있어.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알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2022년도는 순종하는 해가 되십시오. 변화의 키워드 첫 번째는 순종입니다. 2021년도 우리가 저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좀 불순종한 모습이 저에게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22년도는 아니 지금 오늘 이 예배부터 오늘부터 우리 하나님 앞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좋은 사람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착한 사람 되십시오가 아닙니다. 아내에게 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잘하십시오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십시오. 이게 변화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십시오.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 변화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잘하면 사람에게도 잘하게 되고요. 또 사람에게 잘하면 하나님을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멘. 이번 한 해 저는 이제 21년도를 보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다 지나왔잖아요. 분명히 이것은 곧 끝이 올 거예요. 그러나 이보다 더 센 병은 또 올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무리 창궐하고 아무리 우리를 이렇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변화된 사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예수님을 저는 이렇게 뵈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실 때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만 보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시는 거예요. 22년도 하나님만 보고 가십시오.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되겠는데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계실 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고 했는데 성령이 오늘 이 낮예배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 변화될 수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육신의 소욕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또 환경을 이기고 낙심도 이기고 우울증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축복하심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인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314장입니다.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엎드려 이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너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님.
덤없네 비는 멀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살아 더욱 살아.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아멘. 담았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님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시간 우리 잠시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나는 늘 실패하고 무너지고 찢기고 상처받는 연약한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질그릇인 나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담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모시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변화시키는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를 원합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성령님, 이 시간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내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을 칩니다. 가슴을 찢깁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2022년도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2022년도가 아니라 2021년 12월 26일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위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르시고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 2022년도도 또 역시 바로 서 있을 것이며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2022년도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고 2021년 12월 26일 말씀을 붙잡고 서 있는 성도들은 2022년도에도 말씀을 붙잡고 갈 것이며 2021년 12월 26일 오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성도들에게는 2022년도도 십자가를 지고 갈 것입니다. 2021년 12월 26일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22년도도 순종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저들에게 이 시간 마가다락방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이 오늘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사도행전 19장의 에베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성령님, 고넬료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저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은 사람의 발걸음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정말 연약한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하나님, 주의 성령이여,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우리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담아서 10의 하나를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말라기 3장 10절, 신명기 28장, 또한 아버지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9절,
고린도후서 8장 9절로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하나님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늘의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2021년 12월 26일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옆에 서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종들에게 2022년도는 밝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간 열렸기 때문입니다. 물질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 가정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